17장 6절 오늘 성경 본문 읽었습니다. 17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소개되는 그러한 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함께 이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우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17장을 시작했습니다. 17장 전체의 말씀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1절서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지금 본문을 읽은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20절부터 26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을 위한,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이제 두 번째 부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 내용을 읽었어요.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우게 되냐면, 제자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지, 제자들의 소속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주시었다, 내게 속한 자 되게 했다. 제자들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에 속했느냐,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누구에게 소속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속했느냐, 무엇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가 바울을 이야기할 때 바울을 가마리엘 문화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 한마디로, 바울이 가마리엘 문화생이구나, 우리는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바울을 공부하지 않았고 바울을 직접 만나지 않았고, 그래도 그가 가마리엘 문화생이라는 것 그 하나 가지고 바울의 수준을, 지식적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짐작해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엇에 속했느냐,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 속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이다, 사두개파 사람이다, 헤롯 땅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굉장히 권위주의자이구나, 이 사람이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율법주의자이구나,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이란 것 하나를 가지고 그를 알 수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약삭 빠른 사람이구나,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를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속했느냐, 그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지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 말씀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그 한마디로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러주는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는 이미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어서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속한 자들 되었기에 제자들의 발걸음 속에 예수의 발자취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제자 베드로, 그들은 본래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어부 베드로 이렇게 불려질 때 하고 제자 베드로 이렇게 불려질 때 하고 여러분들에게 와 닿는 느낌이 뭡니까? 어부 베드로 하면 그냥 우리가 짐작합니다. 그 당시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로 생각하면 어부 베드로, 배움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무지막지한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공동체 속에서 상류 계층이 아니라 하류 계층의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부 베드로가 이제 제자 베드로가 됐습니다.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제자 베드로 하니까 예수님을 닮은, 예수의 가르침을 지키는, 예수를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서 살아있는, 그래서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의 영성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배경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어부들이 있었지만 의사도 있었고 많은 세리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순간, 예수를 믿는 자 되는 순간, 이제 그들은 예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뭘 나타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다 같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 제자들이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기에. 제자들, 자기의 스승이 자기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었으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기에, 예수의 배움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되었으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삶 속에 우리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내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만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만 가지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지켜 행해지는 귀한 사실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속해 있기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하는 일들은 만 가지의 일들은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해지셨습니까? 예수에게 속하셨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의 언행심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영성을 닮은 그 모습이 내게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애쓰고 힘쓰는 이 신실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예수에게 속한 자들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없어요. 예수의 향기가 없어요. 예수의 모습이 없어요. 예수를 닮은 모습이 전혀 없어요. 어떨 때는 뭐 저를 두고 하는 얘기지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나? 싶을 정도의 언어 행실의 모습. 예수에게 속한 자 됐으니 따라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하자. 아니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 왜 이렇게 말이 쌍스러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왜 세상 사는 모습이 왜 내 마음대로야?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 왜 성품이 예수 닮지 않고 아직도 뿔 달린 모습이야? 예수에게 속한 자다운 서울대학에 속했으면 서울대생의 모습이 있는 거고요. 우리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목사는 다 똑같잖아요. 목사는 다 똑같잖아요. 감리교 목사나 장로교 목사나 성결교 목사나 뭐가 달라요? 다 목사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 짐작하건대 아이고 감리교 목사 같네, 아이고 성결교 목사 같네, 아이고 장로교 목사 같네, 이런 느낌이 와요. 설교를 들어보면 아이고 장로교 목사님 설교네, 감리교 목사님 설교네, 성결교 목사님 설교네, 이거를요 들어보면 느낌으로 이렇게 풍기는 맛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가, 어떻게 그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4년, 7년, 이게 4년, 3년, 7년 동안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교 속에서 똑같은 학문을 배우지만 학교 속에서 학풍이 담기고 신학교를 다니는 그 신학교에 학풍이 담기고 학교의 전통이 그 몸속에 배어지고 하면서 그 교단 목사처럼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해요. 그래요.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목사들이 보는 책이 뭐 다릅니까? 다 똑같은 책 보지요. 성경책 보고 뭐 주석책 보고 뭐 감리교 목사님 보는 책 다르고 장로교 목사님 보는 책 다릅니까? 다 똑같은 책 보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설교하죠. 그런데 4년, 3년, 7년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에서 학문을 배우면서
신학교의 전통이 몸에 배워지고 학풍이 배워지면서 설교의 스타일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스타일이 달라지고 말하는 스타일이 달라지고,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 같고 장로교 목사님 같은 그런 목사님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합니까? 학교를 다녀도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고려대 학생의 풍기는 맛이 있대요. 연세대 학생의 풍기는 맛이 있대요. 학교를 다녀도요 풍기는 맛이 있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안 바뀌어지는지, 안 변하는지.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세요. 예수를 안 본다니까요. 우리 젊은 애들이 TV를 보면서 연예인들을 보면, 연예인들을 보는 순간 그들의 모습이 연예인처럼 돼요. 유행을 따라가요. 보는 것에 따라서 좀 예수를 바라보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것으로 내가 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안 봐요. 예수를 바라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아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한들, 여러분들은 다 이거 다 한 차원 다 이렇게 올라서신 분들이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안 봐요.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변함이 없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가르침이 내게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더니 제자들이 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도 그같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